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나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나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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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우린 주
밝은 빛 한 줄기의 밝은 빛 우리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밝은 빛 한 줄기의 밝은 빛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린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린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밝음을 전해야 하오 밝음을 전해야 하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 좋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었더라면,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없앴더라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먼 훗날 그것들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지 못한 삶, 철저하지 못한 신앙은 큰 화근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들을 간과했을 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거리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은 롯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롯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야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와 두 딸도 성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니고 롯이 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돔 땅에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즐겼던 것들 미련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의 명령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거나 어쨌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을 했다면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쭉 이어가면서 그 창세기의 내용과 부합되는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해서 그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들은 롯을 소알이라는 땅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 성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천사들은 떠나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롯은 수알성에서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필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우리의 후손을 그렇게라도 이어가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좋은 말, 아름다운 일,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는 일, 나쁘끄러운 일, 곤모술수, 배신, 암투, 이런 것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도덕책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두 딸이 모두 임신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조상이 탄생을 합니다. 모압 자손의 조상, 그리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롯은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가족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딸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롯의 얘기를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에서의 사건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 한나 때문에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던 그 사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구출해 준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말 안 듣는 민족,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은 자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레갑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에레미야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방 하나에다가 모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면서 거기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 족속의 손조인데 그 손조가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세 가지의 명령.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원도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아라. 재산을 갖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에서 살아라.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죠.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물론이고 자기가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자기 손조의 명령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80년 동안이나 그 손조가 명령한 것이 지금 280년이 됐는데 280년 동안이나 그 명령이 지켜졌다는 것은 자기만 그 명령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명령을 지키라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들도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었다. 그래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레갑 족속들은 280년 전에 죽은 자기 조상의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았고 건물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단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하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44장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특별히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나무는,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땔감도 쓰고 그것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도 하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시고 계십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도끼로 장작을 패서 그것을 가지고 불을 떼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만들어 먹는 그 나무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세워놓고 절하면서 당신은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 조각을 또 돌멩이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대상이 우상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앞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이유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죽은 조상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제를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몸가짐, 마음가짐, 온매무새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합니다. 하다못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기도를 할 때도 목욕제계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에봇을 입으라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가운, 그런 것을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쉽게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을 탈출하기 전에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만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롯에게 사위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 소돔 땅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사위들에게 말을 하자 사위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신앙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딸들 역시 소돔 땅을 겨우 탈출했지만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낳은 두 아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아주 가깝고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좋았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릴 만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면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려면, 그 길을 가려면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조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단박에 거절되죠.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사사기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돋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모압 그 경계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을 삥 돌아서 시나이 반도를 방황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런저런 사건들 만납니다. 그래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롯이 만약에 자기 딸들을 신앙으로 가르쳤다면 또 그 딸들이 자기 아들들을 신앙으로 가르쳤다면 모압은 또 암몬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좀 더 철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도 소중하고 사업체도 소중하고 가정도 자녀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네와 주님께서 새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처음 광고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수요 찬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수요 찬양 모임은 수요일 저녁 8시에 갖는다,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죠. 수요 찬양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수요일 8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